님과 인사합시다.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야 이해를 해요. 세상은 뭡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따라간다란 말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독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노예가 됩니다.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그걸 이제 아주 이제 저속한 표현으로 똥바지라고 합니다. 똥바지. 세상에 있는 신은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고 이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그리스도 생명 임마누엘 누리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교육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연한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성공해야 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안 되니까 문제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세상에 있는 중심이 또 세상 중심의 목적을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안 돼. 대통령도 안 되고요. 최고의 노벨상 받은 사람도 안 되고요. 1등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유양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뭘 해도 힘들어요. 뭘 해도 부족해요. 힘든 건 당연한데 절대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안 되니까 쾌락도 즐겨보고 하지만은 참다운 안식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이고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안 되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내 취미다, 쾌락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최고의 1등을 해봤어요.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하면 잠시일 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가죠. 1등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안 가죠. 만수르처럼 최고의 부자가 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유양의 목사 너는 돼봤냐?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구나. 이게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결국은요. 술, 방탕, 마약 해보지만 절대 그거는 잠시일 뿐. 아니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하게 그 순간적인 쾌감을 적어서 결국은 완전 망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이 또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인기, 최고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 가치가 믿어지고 또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불신자는 완전히 그냥 마귀의 밥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몇 대째 믿어도, 아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답이 없으면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은요, 마귀가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느냐가 중요하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를, 영적 문제, 성경에 있는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의식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왜 나쁩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종교라니까. 이 사람이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왕주의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세계복음화 로마 정복을 해놨는데 온 왕, 온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천주교는 예수보다 마리아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앞서요.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말씀보다도 교황이 위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도와 행위로 구원 얻는 거예요. 십자가 다 있고 교회도 아름다운데 뭐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저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돈도 내고 빡빡머리 깎으면서 데모도 하는데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느냐? 자기 성공, 자기 당,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걸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라.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국민 아닙니까?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민주주의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자기 대통령 되는 거하고 자기 당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큰절 기호 2번 딱 하고 기호 2번. 저 사람 겸손하네. 저 사람 머리 정치 잘하네. 저 사람 사람이 깨끗하네. 저 사람 진짜 거짓말 안 하네. 대통령 시켜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깨끗해요. 실제로 정치를 잘해요. 그런데요, 내 자존심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해 죽었어요. 누구냐? 우리 그 훌륭한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깨끗합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 순수하고 시골에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해 죽어요.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으면은 천국 갑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혹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기독교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바로 생명인데요. 그게 구원인데요. 그게 천국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감이 안 옵니다. 내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그냥 마음 다스리고 아닙니다. 어린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누구나요. 임마누엘. 천국 간다는 거는 우리가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는 것, 믿는 것, 누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천국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이고 뭐 내가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저야 뭐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죽음을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어서 혼란만 생겼었어요. 개똥 철학이라 해서 철학 막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 생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 안 지어도 원죄라 그래요.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운명, 저주, 지옥 권세 이거 해결 못하면 지옥 갑니다. 원죄. 두 번째는 마귀, 사단. 우리 인간은요, 아담 하와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드라큘라 자손이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가는 뭡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래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 이거를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해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약속, 행위의 언약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인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언약을 줬어요. 계약은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봉사 헌신 다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방언을 막 하고 뭘 많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죠. 사람들이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불신자와 종교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반대로. 반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진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왕의 아들이면 당연히 나에게 경호원이 따라붙고 왕권이라 그래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어진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왕이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권세 사용 안 하고 밥 먹고 딴짓만 한다. 그거 왕이 아니죠. 그죠? 그 정신병자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알겠죠? 그럼 믿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마귀가 도망가고요.
내 운명이 바뀌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내가 자녀, 손자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도 살려야 되고 일본도 살려야 되고 저 전쟁하는 유대인도 살려야 되고 무슬림도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번 강단에 출애굽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이후에 언약을 모르는 요셉 이후에 말씀이 끊어지니까 애굽이라는, 즉 이집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은유, 대표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의 노예, 내 무능의 노예, 내 과거의 노예, 세상의 노예, 모든 노예살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떠난 사람들은요, 민주주의에 있으나 공산주의에 있으나 유대주의에 있으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이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종교에 의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라는 이 왕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꽉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성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사람을 싹 선택했는데 유양현 할아버지를 선택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란 말은 계수한단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 In the wilderness라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원래 히브리어 뜻은, 즉 민수기라는 거는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광야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게 민수기예요. 광야는 뭡니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번 전쟁 나기 전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광야는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계를 살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수풀이 있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우리나라는 첩첩 산이 있죠. 그 산도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산과 산 사이가 너무 멀어요. 뭐냐? 그냥 사막하고 그냥 바위밖에 없어요. 사막 바위. 그럼 생물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 데서 40년을 200만 명이 400만 명이 40년을 간 여정이 뭐예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에요. 이 광야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광야.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광야예요.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인생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도망자 인생으로 지냈습니다. 이 광야예요. 이때에는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도망자 인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거기서 모세 오경을 쓰면서 정말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대 할아버지 때. 이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네가 40년 광야 동안에 뭘 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 하는 광야가 지금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땅을 향한 광야, 즉 정복의 광야, 즉 신분과 권세를 누림의 광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모세의 40년은 0살부터 40살까지는 왕궁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로 잘 나갔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인 사람을 핍박하니까 죽였는데 살인자 인생으로 4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 자식들에게서 뭐가 행복인지 이것도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신앙과 삶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딱 답을 내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믿음의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게 사명인데 이제 그 이후에 정복의 삶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전갈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국에서 유정선 집사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면 성경 구약 이야기가 어떻게 써졌겠습니까?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삼전동에서 이제 윤 누눅을 부르사, 그죠? 윤 아브라함을 부르사 삼전동에서 이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광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광야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게 산이고 보이는 게 나무인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처럼 아름다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광야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지금 오셨다라면 우리의 광야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이 없고 힘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각인된 돈 문제. 여러분들이 나의 뭡니까? 배경.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또 하나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은 거, 내가 맨날 찌질이처럼 하다가 애들한테 구타당한 거, 그 상처, 돈이 없어서 도시락 맨날 싸가는데 그 창피해 갖고 도시락 못 내놓는 거, 그 상처.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썼다라면 아마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스라엘 종교를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종교인들의 얘기예요. 지금도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게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유가가 폭락하고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 나면 아마 삶은 더 어려질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삶이 뭐예요? 모든 게 다 파급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무슬림은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이념 전쟁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 이외의 다른 사람은 뭐다? 개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난 무슬림, 나는 유디시, 시온, 다른 거는 다 개예요. 개는 뭔지 아세요? 그냥 죽여도 상관없고 비참하게 죽여도 우리 민족이 이게 아니, 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절대 여러분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이스라엘 좋은 사람, 무슬림은 맨날 폭탄 들고 나쁜 폭탄 테러,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 다 나쁜 사람, 둘 다 못 깨닫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둘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선민사상. 영적인 이스라엘이 자기네 민족인 줄 알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 세계의 모든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것. 아니,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토록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만큼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신념과 사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목숨 걸런 얘기냐? 걸어야죠. 어, 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불교인 어떤 승려가 갑자기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불교인들이요, 정신 차려라. 웬 넘어 절간에 복 달라는 소리 이렇게 맞느냐? 불교는 무소유 아니냐? 석가의 가르침이 무소유인데 뭘 그렇게 달라 그러냐? 이 썩어빠진 불교들아. 이야, 그 스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주윤발이라는 배우,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신세대는. 예전에 제가 완전 우상이었어요. 홍콩 배우. 뭐 영웅봉사기라 그래서 최고의 배우, 남자 배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그 사람이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뭘 기부를 했느냐? 사회에 자기의 돈을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 돈 액수가 얼마냐? 8,100만 원이 아니라 8,100억 원.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거예요.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거 왜 다 기부했습니까? 주윤발이 딱 인터뷰하면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부인이 한 거라서 난 얼마를 기부했는지 몰라요. 야, 유무감각 대단하죠. 그 질문한 기자, 혹시 돈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근데 지금은 돈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기 위해서 8,100억 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사회에 기부 안 하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부 이미 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40년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의협심이라 하지 마시고 지정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 강단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근성.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해석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노예된, 포로된 그런 마음 생각, 상처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상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부하고 돈 버는, 결혼하고 미래에 대한 목적이 뭐냐?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그거는 상식이죠. 먹고 사는 건 상식이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탈출시켜서 노예되는 것, 운명에서 빠져나온 곳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즉 예수님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을 모세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천년, 몇백 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땅으로 가는 게 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알겠죠? 모세의 사명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에게 언약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러면 성지순례 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내가 갖고 누리고 임마누엘이 목적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가는 그 땅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이게 가나안입니다. 알겠죠?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재앙 저주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운명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내가 유씨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DNA가. 나는 하씨,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 가나안 땅 가는 속에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알겠죠? 방언을 체험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삼성 특차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육적인 증거예요. 수준 낮은 증거.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나간다 그러니까 바로가 못 나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딱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 재앙이라 그래요. 온 나라의 애굽에 개구리가 막 완전 막 악취가 날 정도로 이 파리 때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짐승들이 막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계속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일으켜서 그럼 너 가라. 아유 못 가겠다. 가라. 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10가지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 우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기도하면 무당이요 벌벌 떨어요. 알겠죠? 진짜라면. 진짜 귀신 들려 사는 무당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십자가와 하나님 자녀가 딱 가면은 그냥 막 예슈 막 십자가 막 목걸이 하고 막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면 안 보이지만 성령이 보인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러면 벌벌 떨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 권력 앞에서 안 흔들립니다. 그런 의협심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 훌륭하게 공부하고 훌륭하게 노력해서 성실하게 번 그 재벌가들에게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야죠. 왜 이렇게 당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믿음이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 신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면 뭐 할 겁니까? 또 오는데 지 집안 안에 있는 자기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짓 하면 뭐 합니까? 또 오는데 이 사단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와, 저 사람 저 목사 대단하다 줄 서는 거예요. 막 대가리 디밀면서 막 그냥 밀면은 이렇게 자빠지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뭐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다. 슉슉슉슉슉. 그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야 그게. 예수님을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임마누엘 누리고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맨날 안수 받는 사람을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치유하고 오병이어를 베푸는 것뿐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위한 믿음이 목적인데 사람들은 어이구 저 병 고친 거, 어이구 저 빵, 어이구 저 예수 믿으면 부자 된 거, 어이구 내 뜻대로 돼서 이렇게 잘 되는 거, 그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지.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 쓴 목적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겸손해 가지만 믿음으로는 최고가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삶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게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신앙생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나의 것. 자, 그거는 광야 생활을 지나야 됩니다. 꼭 알겠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이 광야 생활, 여러분이 거기서 광야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고진감래력에서 고생은 직사게 했는데 하나님 안 보고 믿음 안 생기고,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거 가지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요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불렀다. 이 말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를 무시하고 평신도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목사나 평신도나 목사는 이 빛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자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란 말은 하나님의 제사란 말인데 그 예수님이에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즉 처음 난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애굽에만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맞죠? 맨 마지막에 6월절이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 이스라엘 갈 필요도 없고요,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내가 확실히 누리는 순간, 여러분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 자존감이에요. 성격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막 내성적인 성격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 내성적인 게 비굴하고 못생기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것을 어떻게 차분한 쪽으로 바꿔요. 이게 맞죠? 그 좋은 성격을 왜 바꿉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모니라 그래서 누구나 필요한데 꼭 1등만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1등 안 한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내가 예전에 경찰대학교 나와서 정치계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바꿉니다. 옛날에 그 1대 1회 경찰대학교 들어갈 100%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때 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뭐 줄 조금만 잘 태면 대통령까지 됐을 텐데 1회 경찰대학교. 지금 그거하고 저는 안 바꿉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했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망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진다?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두 번째, 눈앞에선 장애물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빨라져 있어. 내가 빠져 죽느냐 칼 맞아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길을 설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을 데가 없어 여기 죽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노예들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이 말이 뭐냐, 이제 모세가 38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이제 광야를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즉 대표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민수기 13장에 25절부터 33절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 10명은요 야 모세가 그래 가서 정탐하고 딱 갔더니 진짜 막 어마어마한 과일이 있고 그래서 젖과 꿀이 막 흐르고, 하지만 저들은 거인,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막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렇게 큰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요. 문제예요. 여러분 진실을 내라보라 그랬죠? 진짜 불행인들은요. 텔레비전 보면서 다 안 믿어요. 뉴스 다 안 믿어요. 뭘 믿습니까? 의심 많다는 얘기는 수준이 낮은 거고요. 이 매스컴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게 진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기 맞고 어떤 사람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얘기 아니라 진실을 딱 봐야 돼요. 알겠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나?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네? 저 사람이 굉장히 못됐네? 이것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팩트를 봐야 돼요. 팩트. 이거는요.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경험과 이런 게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그걸 봐요. 알겠죠? 인생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영적 사실을 알려줬어요. 성경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그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분별력이라 그래요. 야, 저거 종교 전쟁이구나. 제가 본 게 아마 99.9%가 맞을걸요. 유대인이 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느냐, 무슬림이 이겨야 되느냐, 비겨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저거는 끝없는 전쟁이에요. 끝없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저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영적 사실 뒤에는 영적 서밋이 있어요. 영적 서밋이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는 하나님 지금도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달란트, 공부, 산업, 직장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모르겠다. 땅속에 숨겼다가 예수님께 책망 받고 그것도 뺏겼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에 맞췄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언약의 여정이라 합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놀랍죠? 오늘 장애물의 가데스 방야의 열 전탄꾼의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잡혀 있는 불신앙과 통곡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이후에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샘물이 나는 이런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앞에 38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정부가 앞둔 거기에 똑같은 불신앙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믿음이 변해야 돼요. 놀랍게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오늘 고백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맞다. 저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9절.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불신앙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은 떠났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다. 믿는 은혜가 받기 바랍니다. 눈앞에선 장애물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믿음의 앞에선 오늘과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능력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져가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그 응답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건 육적인 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예요? 미디안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은 예배, 기도,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40년, 이제 모세가 80세 때 120세까지는 이제 사명, 정복의 광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이 믿음, 기도,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응답을 갖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삶을 소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이 기도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알겠죠? 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은 완전 그 초신자들. 알겠죠? 네,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 생기초하는 분들.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불교 믿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신이든 나는 믿겠습니다. 그냥 내 응답 들어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로 믿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불교인 중도 이 타락한 중생들이요. 불교는 무소유인데 뭘 그렇게 달라 그러냐.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신분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항상 뭐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얼굴은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겨도 내 신분 권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축복받은 사람, 승리할 사람.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올라가고 제5차 성명시대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미디어 핸드폰도 못하는데 이제 모든 어마어마한 미디어 시대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 우리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후대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미래 살릴 주인공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